오늘도 복된 예배에 귀한 자리를 또 지켜주신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이제 민수기 9장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격적인 광야 여정을 출발하기 전에 이제 마지막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여정의 출발은 10장 11절에 가면 이제 시작이 됩니다. 10장 11절부터가 본격적인 광야 여정의 출발이라면 그 전까지는 계속 준비하는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준비를 거의 다 마쳤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인구조사도 실시했고, 그 다음에 12지파가 어떤 진영으로 위치해야 되는지 진영 배치도 다 마쳤고, 또 그동안에 필요한 모든 준비의 과정들을 다 마쳤다고 볼 수 있어요. 짐을 다 쌌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9장에서 이제 1년 만에, 출애굽한 지 1년 만에 뭘 지켰어요? 두 번째로 유월절을 지켰잖아요. 그래서 유월절 절기를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그 은혜, 그 의도, 그런 것들을 다시 되새기는 시간들을 가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조직적인 준비, 그 다음에 어떤 자세나 마음의 준비, 이런 것들을 다 마쳤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출발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출발을 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실제 그 광야를 통과하면서 지도자 모세도 그렇고 따라가는 백성들도 그 광야 여정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겪는 어려움은 뭐가 있을까요? 어떤 위험이나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될까요? 실질적인 문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네, 일단 제외할 걸 말씀드려 볼게요. 의식주의 문제는 너무나 기본이니까 빼고, 의식주의는 당연한 어려움이죠, 그죠? 그거 말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지도자 모세 입장에서도 그렇고 백성들 입장에서도 뭐가 이렇게 답답하고 힘들까요? 방금 뭐라 그러셨죠? 괜찮아요? 말씀하실 때 못 들었어요, 제가. 예? 생리현상. 그것도 다 의식주의에 포함된다고 보고. 왜 그런 것도 있겠고, 그죠? 사막이니까 덥고 춥고 한 것도 있을 수 있겠고.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조금 쉽게 생각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갖고 있는데 우리한테는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없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뭐가 있을까요?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의식주는 빼고, 그렇죠. 여러분 중요한 게 하나 있죠. 지도. 네. 우리는 지금 어딘가를 향해 가면 그 목적지가 어딘지 지도든지, 지도가 없더라도 여러분 나침반이라도 뭔가 이렇게 도구, 찾아갈 수 있는 도구나 이런 것들이, 또 도로가 잘라 있고 이런 것들 다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알지만 그곳이 어느 방향인지 어느 길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먼저 가본 사람이라도 있으면 이들을 데리고 간다든지, 그죠? 안내자가 있다든지 하면 되지만 아무도 가본 사람이 없고 이 길 자체, 길도 아니죠. 사실은 광야니까 어디로 가야 되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무조건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불안, 두려움, 어려움은 이 문제인 것 같아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목적지도 사실은 어딘지도 모르는 거예요. 길도 없어요. 네. 여러분 이 지도가 우리 지금은 워낙 내비게이션 자동차에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또 스마트폰에도 다 돼 있으니까 쉽게 막 어디든지 찾아다니지만, 여러분 낯선 곳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여러분 그 길을 찾아간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우리는 예전부터 지도라도 있었으니까 지도를 통해서라도 가볼 수가 있었죠. 저는 이제 서울에 사역을 하러 이제 부교육자로 사역하러 올라가서 이제 막 얼마 되지 않았는데 한 번은 명동을 찾아갈 일이 생겼어요. 교회에서 쓰는 지금 이제 빔 프로젝트를 쓰지만 예전에는 OHP를 썼잖아요. 그죠? OHP 아세요?
오버헤드 프로젝터라 그래서 이렇게 비닐로 된 거 이렇게 덮어서 빛을 쏘면 반사시켜서 이렇게 화면을 비춰주는 거 OHP를 썼는데 교회 OHP가 고장난 거예요. 주일학교 OHP가. 어떻게 해요? 고쳐야지. 직접 고치러 가야죠. 근데 어딘지 물어봤더니 저 명동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큰 기계를 이제 들고 버스를 탈 수 없으니까 선배 부목사님 차를 빌렸어요. 엑셀 수동 엑셀 수동 아주 그 옛날 그 왜 창문도 막 닭다리로 이렇게 돌리는 거 있잖아요. 아주 고물 엑셀 그 수동을 빌려주시더라고요. 선배 목사님이 타고 갔다 오라고. 그때는 내비게이션 없었습니다. 저는 강북을 가본 적이 없어요. 명동은 뭐 이름은 들어봤지만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강북으로 넘어가 본 적도 없고 그 지도책만 펴고 간 거예요. 예, 제가 미국 가서도 막 첫날부터 운전한 사람인데 막 어디든지 막 가는 겁니다. 막 지도책만 보고 이제 명동을 찾아가는데 아무리 찾아도 못 찾겠어요. 예. 제가 무슨 가본 적이 있어야 되지.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 길 자체가. 명동이 여러분 지금은 고가가 많이 없어졌지만 옛날에는 고가도 막 되어 있어갖고 엄청 복잡한 동네예요. 거기가. 그러니까 제가 한 1시간 넘게 헤맸던 것 같아요. 그 일대를 뺑뺑 돌면서 헤매다가 심지어는 이 차가 하도 고물이어갖고 시동이 꺼져버리네. 중간에 시동 꺼져버리네. 시동도 안 걸려요. 예. 그 마침 다행히 이게 내리막에서 시동이 꺼졌기 때문에 저는 시골에서 자라온 경험이 있어서 시골에서 여러 오토바이 어릴 때부터 탔거든요. 수동은 이게 이 탄력을 이용해서 시동을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막 일단 넣어놓고 이렇게 쭉 가다가 이렇게 탄력을 이용해서 시동도 걸고 막 별짓을 다 했어요, 혼자. 예. 그래서 1시간 내내 그 동네를 헤매다가 야, 이제 난 못 찾겠다. 포기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전화라도 걸고 가자. 그래서 뭐 어딘지도 모르지만 하여튼 뭐 주차장이 하나 있길래 어느 그 건물 옆에 주차장에 들어갔어요. 주차장에 차를 딱 세워놓고 이제 그 회사에 전화한 거예요. 제가 1시간 내내 찾았는데 도저히 못 찾겠어요. 제가 길치라서 길을 못 찾겠어요. 전화를 어디냐 물어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지금 어느 빌딩 주차장에 와 있습니다. 했더니 여기래요. 진짜 1시간 내내 찾다가 포기하고 들어갔던 주차장이 그 회사 바로 앞이었던 그 주차장이었던 거야.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딱 고쳐가지고 나왔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그 예전에는 그 지도만 보고 다니던 시절에도 얼마나 여러분 어려운지 몰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광야를 통과하는데 여러분 인구가 몇 명인 줄 아세요? 인구가 200만 명이 넘어요. 그 200만 명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되고 또 이게 낙오되는 사람도 없어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이끌고 가야 될지도 너무나 막막한 상황이에요. 지도자도 마찬가지고 따라가는 백성들도 똑같이 지금 엄청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겁니다. 실질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9장 후반부의 말씀부터 10장 10절까지 10장 전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이걸 해결해 주세요. 2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럼 그게 뭘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구름 기둥과 은나팔 신호를 주신 거예요. 이 둘 다 사실은 신호입니다. 그죠?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어떻게 해요? 구름이 떠오르면 출발하는 거고 성막 진영 가운데 있는 성막에 구름이 딱 앉으면 가던 길을 멈추고 또 나팔도 나팔 소리가 들리면 뭔가 이제 이동하는 신호죠. 오라는 신호, 가라는 신호 이런 신호죠. 그러니까 둘 다 신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교사 우리 세미나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시청각의 달인이세요. 우리는 겨우 오해에 집 써가지고 막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벌써 구름 막 움직이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시청각의 달인이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지도는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 자신이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어디로 가야 될지를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신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내비게이션이 되셨고 그들을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분이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가 지난 주일 오후에 주신 신명기 11장 말씀에도 이런 것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될 그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라고요?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 여러분, 이 땅 어떤 땅이라 그랬어요? 이건 여러분 하늘만 봐야 되는 땅이에요. 그죠? 하나님 비 안 내려주시면 아무것도 못하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 자체가. 근데 그 약속을 믿고 가면 하나님께서 돌봐 주실 것이고 여호와의 눈이 그들을 위해 계속해서 머물러 계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광야 40년여 정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가나안 땅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들이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도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땅이라면 이 광야의 여정도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걸 훈련하는 과정이 광야 여행이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이제 기억하면서 이제 앞으로 펼쳐질 이 민수기 말씀들을 쭉 살펴보셔야 돼요. 자, 결국 이 구름 기둥과 나팔 신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목적지인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겠다고, 지금 인도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생생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사실은 내가 구원받았구나, 하나님 날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해주는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죠.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저와 여러분을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나팔 소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알려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19장 후반부와 10장 전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우리는 뭘 배워야 될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 이걸 한번 좀 정리를 해봤어요. 적용적인 설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자, 첫 번째,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시는 건 첫 번째 이겁니다. 그것은 바로 신뢰하라는 거예요. 구름기둥 나팔 신호를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저 약속하신 땅으로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자, 15절, 17절을 다시 한번 말씀 읽어볼게요. 15절, 17절 시작.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불로 구름으로 함께 하신 이 내용을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 이제 주일학교 때부터 항상 불기둥, 구름기둥, 뭔가 이 두 개의 기둥으로 생각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오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두 개의 기둥이 아닌 거죠.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두 개가 따로따로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구름과 불이 뭡니까?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 이 구름이나 불은 그냥 일반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냥 자연현상에서 우리가 만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 그분의 영광 자체예요. 원래 이것은 어디 있었을까요? 이전에 어디 있었을까요? 모세가 어디 올라갔었을 때 있었어요? 시내산 위에 올라갔을 때 그 위에 있던 거예요. 근데 후에 성막을 완성하고 나니까 그 시내산 위에서 모세만 경험할 수 있었던, 모세가 들어갔던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한 거예요. 이거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래서 구름과 불은 사실은 두 개가 아니라 하나입니다. 구름 속에 사실은 불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낮에는 햇빛이 강하니까 뭐만 보일까요? 불은 안 보이고, 그쵸, 구름만 보이는 거지요. 그리고 저녁이 되면 구름 속에 뭐가 보이는 겁니까? 그쵸, 불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론 흔히 우리가 이제 구름 기둥, 불 기둥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은 엄밀하게 이렇게 보면 하나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더울 때만 구름 비춰주시고 구름으로 가리시고 추울 때만 불로 쬐어주셨다. 이게 아니라 24시간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즉 이것은 그냥 나를 도와주신다 정도의 개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까지 천국까지 이르게 하시는 동안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그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당장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는 없지만 뭘 신뢰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도와주신다. 여러분 이걸 확신하라는 거예요. 나팔 신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10장 9절만 볼게요. 10장 9절 한 절만 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여러분 나팔을 부는 거는 여러 가지 용도가 있어요. 모이라고 할 때, 출발 신호할 때, 뭐 공격 신호 때, 절기 때, 뭐 각종 어떤 행사 때 이 나팔로 이제 신호를 주고받는 건데 일단 여러분 9절만 우리가 봤잖아요. 여기서 나팔을 불고 대적들을 치러 나갈 때 나팔을 크게 불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건 뭘 말합니까? 공격 신호임과 동시에 뭘 의미하죠? 나팔을 분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라고 믿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겠다. 약속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호 속에는 하나님의 이 가르침 속에는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 그 신앙의 고백들이 담겨져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이 명령들 가르침들이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비결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려움이 없습니까? 또 우리를 두렵게 하는 문제, 위기가 없을까요? 계속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참된 용기와 참된 승리는 어디에 있는 줄 압니까? 어려움 속에서 믿음의 고백을 선포할 줄 아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신앙을 요구하십니다. 날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로 또 찬송으로 믿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도 믿음을 선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굳은 믿음으로 여러분 자꾸 선포하십시오. 그 신뢰의 고백들을 하나님 기뻐 받으실 거예요. 이 자세가 바로 광야를 통과하는 비결이라는 거죠. 두 번째,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두 번째 자세는 뭐냐 하면 집중하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였어요? 신뢰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집중하라는 거예요. 20절과 21절을 두 구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자, 이 부분은 구름의 그 신호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떨 때 멈추고 이동하고 이걸 이제 사실은 뭐 굳이 풀어서 길게 설명한 거예요. 간단한 걸 굳이 길게 설명했어요. 왜 그렇게 했냐면 이런 겁니다. 구름이 여러분 성막 위에 떠오르고 그 다음에 이동하다가 또 멈췄다는 것은 일정한 어떤 패턴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 뭐 하나님 주 5일째로 5일 동안 가고 주말에 쉬고 뭐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어떨 때는 매일 가시는 거예요. 매일 구름이 떠오르니까 매일 움직이고 또 어떨 때는 뭐 그냥 이유도 없이 그냥 계속 멈춰 있어야 되고 이게 여러분 일정한 패턴이 없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뒤에 가면 나오겠지만 심지어는요 한 달 갈 때도 있고 1년 멈춰져 있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세요.
어제 막 밤 늦게까지 이동을 했어요. 예. 하나님 구름 신호를 따라서 늦게까지 지금 이동을 해가지고 막 도착을 해가지고 막 이제 막 텐트 치고 막 겨우 이제 밥 해먹고 그리고 앉아 있는 아침에 이제 막 피곤해갖고 이제 잠들락말 하는데 또다시 갑자기 구름이 막 떠올라. 여러분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 피곤해요. 예, 짜증나요. 여러분 우리 뭐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아이들도 어디 수련회를 가거나 뭘 하면 이 몇 명 안 되는 인원도 여러분 이거 데리고 통솔하고 다니기가 여러분 결코 만만한 게 아니잖아요. 자꾸 여러분 이게 그냥 뭐 소풍 가는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그 사막 여정을 가는데 가다가 또 금방 텐트 폈는데 또 다시 걷으라 그러고 막 레위인들은 맨날 그거 무거운 거 성 막 들고 나르고 이게 막 속에서 막 짜증 원망 불평이 나올 것 아닙니까? 실제로 여러분 10장 이후에는 계속 그 내용인 겁니다. 불평의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나팔 신호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집중하라는 게 뭔지 압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과연 왜 이렇게 하시는가 당장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그 생각에 집중하고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관심을 둘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상에 보면 나이가 많았던 엘리 대제사장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지요. 근데 누가 들어요?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엘리는 못 듣는데 어린 10살도 안 된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근데 여러분 그 엘리의 청력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청력의 문제가 아닌 거죠. 사실은 영적으로 눈과 귀가 어두워져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죠.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낯설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게 숙달되었고 이제 나중에 평생 하나님 이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을 백성들에게 선포할 때 사무엘 선지자 입에서 나온 말이 다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건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 썼던 능력이 크냐 작냐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그 능력은 뭐냐면 집중하는 데 있는 겁니다. 우리가 능력이 작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 하나님 우리의 능력 이상으로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마음에 여러분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여러분 관심이 있다는 건 뭐죠? 하나님을 사랑할 때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을 가지시고 귀를 기울여서 우리가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집중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경험해야 될 배워야 될 자세는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신뢰하라, 집중하라, 순종하라는 거예요.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마지막 23절만 봤지만 이 한 절 속에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뭡니까? 우리가 오늘 읽었던 15절부터 23절 사이에 계속 반복되는 표현은 바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입니다. 아까 우리 불렀던 찬송처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셨던 요구하셨던 명령인 거예요. 구름 기둥에 따라서 출발하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는 것, 은나팔 소리에 즉각적으로 여러분 반응하는 것, 순종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어떻게 통과할 수 있느냐, 성공적으로 광야를 지나가느냐 하는 것의 관건은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에 그분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에 여러분 달려있는 겁니다.
이건 한 사람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모세 자신부터 포함해서 그 밑에 지휘관들, 각 지파의 지도자들, 나머지 일반 백성들, 모든 백성들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줄 아느냐는 것이 이들이 광야를 통과하는데 성패가 달려있는 문제였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일본의 하네다 공항에 착륙을 하던 비행기하고 출발하려던 비행기가 어떻게 됐어요? 충돌해갖고 큰 사고가 났죠. 다행히 그 여객기에 탑승한 사람들이 다 빠져나왔으니까 다행이지. 진짜 큰 사고죠. 제가 이제 저는 뭐 그런 걸 잘 이제 막 조사를 좀 해보는 거 좋아합니다. 항공기 관련된 이런 것도 잘 찾아보는데, 항공 전문가들이 분석한 걸 봤어요. 그러니까 그 사고는 이렇게 났죠. 내려오던 비행기는 그냥 관제사 신호에 따라서 내려왔고, 출발하던 비행기는 사실은 관제사는 멈춰 서라고 했는데, 홀딩 포인트에 서라고 했는데, 얘가 그 활주로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죠? 말을 안 듣고 들어가 버리는 바람에 사고가 나버린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 항공기 이 사고 조사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1년에 그 항공기 조종사들이 관제사든지 어떤 그 약속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서로의 약속이 있고 신호 체계가 있는데, 그게 약속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기고 실수든 의도적이든 간에 그 약속들을 어기는 게 여러분 조사를 해보면 전 세계에 10,000건이 넘는답니다. 엄청나게 많대요. 왜 그러냐면 이런 거죠. 워낙 그게 복잡하잖아요. 조종이. 봐야 되고 확인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야. 계기가 많고 조종하는 게 너무 복잡하니까 이 기장, 부기장에 앉아 있어도 지난주 사고도 그거예요. 관제사가 홀딩 포인트까지 정지선까지 가서 멈춰라고 하면 따라합니다. 복창을 해요. 반드시 비행기는. 그러면 알았다. 우리 비행기 여기까지 가서 멈추겠다고 대답을 해놓고도 어떻게 해버리냐면 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런 겁니다. 잊어버렸거나 분명히 그 지시가 있었던 것이 자기도 말을 해놓고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실수로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것들도 굉장히 많은 겁니다. 우리가 운전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실제로 여러분 매일 같은 코스를 운전해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언제 요 신호에서 어떻게 출발을 하면 노란불에 이렇게 좀 급하게 통과하면 신호 안 걸리고 지나갈 수 있어. 이런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경험해 보시잖아요. 그럼 분명히 신호 체계는 노란불에 서행을 하거나 멈추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이제 아니까, 내가 여기 이제 운전이 익숙하니까 어떻게 돼버리는 겁니까? 쉽게 그걸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도 그렇게 사고가 난다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의 실수도 대부분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다 알아요. 얼마나 설교 많이 들었습니까? 성경 내용 다 알아요. 그렇지만 내가 살아보니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내가 알아서 할 거야. 그래서 어기는 겁니다. 조금씩 어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 광야를 가장 안전하고 빠르게 통과하는 방법은 뭐라고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10장 이후부터 살펴보면 나오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방황하게 된 이유는 어디 있냐면 불순종에 있었어요. 이걸 분명히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어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금도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냥 말로만, 물론 아멘 크게 하시는 거 좋습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근데 말로만 아멘 하고 그냥 내 생각으로만 그게 옳겠구나, 여러분 이 정도 그치는 걸 하나님 원하시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가 구체적인 행동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어려워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좀 손해가 되고 내가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이 광야를 통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명령을 통해서 배워야 될 네 번째 자세는 인내하라는 겁니다. 신뢰하라, 집중하라, 순종하라, 인내하라는 겁니다. 이걸 좀 다른 표현을 한다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2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장 22절 시작.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아멘.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매일매일 이동할 수도 있지만 심지어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도하십니까? 한 달이 머물 때도 있고 심지어는 1년 혹은 몇 년이 여러분 머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를 돌아다니는 것 아닙니까? 이유는 모르지만 여러분 만약 분명히 지금 멀지 않은 것 같은데 계속 하나님의 신호는, 하나님의 사인은 멈추라는 거예요. 거기 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당장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네? 제가 만약 여러분 우리 교인들 태우고 차 몰고 이렇게 가는데 가다가 서고 이러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불안하고 짜증나고, 뭐라고요? 운전자 바꾸라고, 그러죠. 그럼 여러분 그 멈춰 있는 동안에는 아마 딴짓도 하지 않을까요? 세상의 것에 막 눈도 돌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결국 그런 과정들을 겪다가 광야 40년을 걸려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거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내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광야 40년의 이유를 명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나마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본문이 신명기 8장에 나옵니다. 자, 이걸 이제 마지막으로 볼게요. 신명기 8장 2절과 3절에 보면 왜 광야를 40년을 걷게 하셨는지 이렇게 설명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떤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왜 40년 걷게 하신다고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해 보시는 거예요. 얼마나 잘 기다리나? 하나님의 명령에 얼마나 잘 순종하나? 우리를 알기 원하신대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 잘 치는 것, 여러분 좋은 성적 받는 것은 성적이 시험을 문제를 잘 푸는 것만 여러분 성적을 잘 받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 그죠? 여러분 그런 실험 가끔 하잖아요. 아이들 앞에 여러분 진짜 맛있는 요렇게 딱 간식 이렇게 딱 놔두고 엄마가 먹지 마 했을 때 이거 먹는 애가 있고 안 먹는 애가 있잖아요. 그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3절도 마지막 읽어봅시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당장 눈앞에 있는 이 맛있는 거 먹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양식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걸 배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때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도 왜 이렇게 돌아가지? 왜 뭔가 진도가 나가지 않지?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답답하고 어려울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 믿음으로 구원받아도 이 삶의 과정은 여러분 광야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영적 광야를 통과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네 가지의 자세를 똑같이 가르쳐주고 계시고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가지가 뭐죠? 어떻게 기억하시네요. 신뢰하라, 집중하라, 순종하라, 인내하라. 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만은 이 네 가지를 우리가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함께 연습하고 경험함을 통해서
정말 주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넉넉한 승리로 우리 이 인생의 광야의 길을 다 걸어가는 주님 그 나라에서 함께 만나게 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저 약속하신 천국을 향하여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그들에게 친히 구름으로 불로 또 은나팔 소리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처럼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이 광야와 같은 여정 속에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하시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서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